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어느 섬마을에 사는 노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좋은 자리만 찾아서 눈이 높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자기 눈에 맞는 그런 맞선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강내고 때 빼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섬에 유일하게 있는 미용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머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머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점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닥달을 해서 머리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선착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눈썹이 휘들리록 뛰어갔는데 앞불싸 배가 자기 눈에는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2m 정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배가 떠나가는 데가 돼가지고 이 처녀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m 있는 배에 뛰어요. 그런데 닿지 못하고 풍덩 빠집니다.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배가 떠나간 게 아니고 배 대려고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초만 기다리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이 급하니까 정신없는 짓 한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신없이 살 때가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가끔은 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 와서 열심히 쓸고 닦고 뭔가 막 교회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목사 따라서 신방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아주 열심히만 하고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하고도 열심히 싸우고 남 열심히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그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을 교회 와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되어져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화되어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 변화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돼야 되고 가장 변해야 될 게 뭐냐? 그 속사람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서 그게 신앙으로 나타나고 열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껴서 부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겸손했고 아버지에게도 충성했고 뭔가 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정말로 귀신 들려서 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없이 이제 날뛰기 시작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막 수군수군하고 흩어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정신이 없는 행동을 해요. 자기가 칼을 들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라는 사람이 해버려요. 정신없는 짓을 한 거죠. 사울이 와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정신없는 짓을 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야 돼요. 매사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정신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쳇바퀴가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되기보다 변질되어지며 썩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 부름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타락해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타락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타락 안 한 줄 아는데 한번 우리도 잘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착한지 예수 믿고 더 나쁜 사람 되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하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더 형편없이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사울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가 변질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보면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음식이 변질되었다 그러면 상한 거잖아요. 상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왔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가 아주 힘들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산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중심되어지기 전에 욕심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겨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은 중심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사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에 비어있는 줄.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는 걸 알게 돼요. 아담에게 화를 주니까 화가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화가 시킨 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화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 거죠. 1912년 세계 최대의 호화역에서 타이타닉이 빙상에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보트가 이렇게 갔는데 그 첫 번째로 보트를 탈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여인이 죽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사람들이 수소문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첫 번째로 탈 수 있는 고난이 있어서 처음에 탔으면 탈출하는데 처음에 타려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석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가지러 갔어요. 그 보석 가지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너나 나나 다 빠져나오니까 보석을 하나 자기 걸 가져다가 나오다가 다른 보석들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호주머니에다 보석 하나 줄씩 주고 가방에다 주고 4시간 동안 보석을 주다가 결국 배를 못한 거죠. 4시간 동안 정신없는 짓을 한 것이죠. 욕심이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욕심은 이처럼 하나님을 그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시험 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욕심 때문에 시험 든 거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시험 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것보다는 욕심에 시험 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게 다 시험 드는 이유인 것이죠. 이 사울왕은 욕심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욕심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나중에 얼마나 이 욕심덩어리가 강해지게 되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로 세웠는데 다윗 죽이는데 평생 쫓아다녀요. 이 욕심에 잡힌 사람의 핑계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는지라.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욕심이 아주 거짓까지 똘똘 거짓으로 뭉쳐져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 멸해라 했는데 좋은 것만 남긴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다 남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나한테 끌어다가 갖다 바친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다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은 밤새 울었다고 해요. 사울은 정신없는 생각 속에서 정신없는 소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나중에 귀신이 들려요. 다윗이 찬양을 해줘야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사장도 그의 눈에는 제사장으로 보지 않아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어요. 아담도 아간도 가룟 유다도 결국 욕심에 잡힌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을 세운 것보다 하나님 집 세운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거 거부합니다. 너는 사람 많이 죽여서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내 집을 지어주기 전에 내가 너의 집부터 지어주겠다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은 우리가 그러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면 욕심이 밀려나게 돼 있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 세상 욕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성경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늘 귀가 가려져서 못 듣는 사오정이 있었어요. 사오정이 맨날 선생님한테 얻어터지자 친구들이 불쌍해하니까 이제 사오정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이 귀 밖으로 듣는 기계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뒤에서 막 떠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떠드니까 선생님이 사오정한테 야, 잘 들리는데 왜 떠드냐?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떠들고 난리야? 왜 필기를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오정이 핑계를 댄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네 눈이 몇인데 안 보여? 그러니까 2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눈이 0.5냐 0.1이냐 그러는데 사오정은 2개라고 보이는 거죠. 야, 그것 말고 네 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사오정이 그래. 제 눈은 안 팔아요. 아니, 네 눈을 팔고 안 팔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쁘냐고 그러니까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게 아닌 거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듣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잘 들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들리기 위해 말씀을 들리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혼을 내신 분이 계셔요.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런지가 전혀 안 들리고 TV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뉴스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시면서 나중에 못 들었냐고 뭐라 그래요. 안 들리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기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해석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시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좋은 것만 들어버린 것이죠. 나쁜 것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 겸손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아멘하고 어떤 것은 아니요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 생각하면서 그래 니는 변해야 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들을 귀만 듣는 거죠. 내게 들려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부분이 그런 내용이죠. 과연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 예수 믿고 변질되었느냐? 내 말이 바뀌었느냐? 내 생각이 바뀌었느냐? 내 마음이 바뀌었느냐? 내 행동이 바뀌었느냐?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들려야 돼요. 그러죠. 오늘 남편 안 오는 어떤 분은 오늘 남편 꼭 데리고 와야 바뀔 것인데 아니요. 그 남편은 그 남편 문제고 오늘 내 문제라는 것이죠. 들려야 돼요. 사울은 들을 것만 딱 듣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은혜의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오신 분이 있어요.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물을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물을 하나씩 딱 나눠주면서 물을 심으란 거죠. 선교사님이 서양에서는 물을 어떻게 심는지 가르쳐주겠다면서 물을 전부 다 거꾸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무 이파리 땅으로 들어가고 무 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제자들이 다 들려보고 받아놓고는 이제 투덜거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무를 하나도 아니고 도시에만 살았는갑다. 무가 이런지도 모른갑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물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는 알 거 아니에요. 다 물을 제대로 심은 거예요.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도록 다 심었는데 딱 한 사람만 무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은 거죠. 잎사귀를 땅에다 파묻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제자를 보고 깔깔거리면서 야, 그 시킨다고 하냐? 그런 거 시킨다고 하냐? 응? 그렇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선교사님이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고는 그런 거죠. 나중에 이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보니까 정말로 시킨 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다 불러놓고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 거죠.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시킨 줄 아냐?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 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꼭 수도원에 배추를 거꾸로 심게 하는데 그게 수도원 들어가는 시험인데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 보고 제가 무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들 미쳤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되어진 것은 순종할 때 되어진 거예요. 듣는 귀가 닫히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제 마음대로 신앙이 되어집니다. 목사 말은 듣지 않아도 좋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점치는 것과 같다. 무당 섬기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무당 섬기는 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이냐?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당 점치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똑같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절간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며 그 말씀이 들려주고 순종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같이 좋아하신까지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순종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믿는 거요. 그 성도가 예배드릴 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성도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절간에 불상 앞에 공들이고 있는 사람들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앞에서 점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욕심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질되기보다 변화돼야 됩니다. 뭔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썩은 거예요.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교회 다니면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사람들은 옆에서 직분자라고 그래서 고개 굽신거리고 이곳저곳 가면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갈수록 더 나빠지고 형편없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더 험해지고 누구 하나 험한 소리 해도 옆에서 대꾸 못하고 당하는 위치로 그런 위치로 서면서 점점 험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점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점점 형편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도 변화되기보다 변질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변화되어져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다음 주에는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십시다. 찬양합시다.